마가복음 우리가 계속 말씀을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기록입니다. 사람의 행적에 관해서는 참 많은 인생 무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예전의 나와 오늘의 나와 또 내일의 나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과거에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행적을 보면서 우린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런 일을 행하시는 그분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또 우리는 알게 되면 여전히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을 대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반응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실들도 보면서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또 말과 행실들을 또 거울에 비춰보듯이 볼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 행적을 살펴보면서 얻는 좋은 유익이 될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에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계속적인 기록이 주어집니다. 크게 두 내용이 묶여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또 한 사람의 제자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부르신 사건과 함께 마태가 감격스럽고 기쁘고 즐거워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나누는 자리가 있게 되고 그 자리에서 또 있었던 몇 가지 또 논쟁,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이 소개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앞부분 해당이 됩니다. 17절까지 해당이 되고요. 또 하나의 이야기는 이제 18절부터 22절에 이르는 내용인데 이것도 역시 하나의 어떤 이야기가 혹은 하나의 사건이 계기가 돼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또 여러 논쟁과 또 예수님의 교훈 이것이 표현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금식 논쟁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읽은 후반부 내용이 됩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기대하심 무엇인가 또 함께 살피고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부분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요. 이미도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생업을 살아왔던 4명의 제자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또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해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이 제자들에 대한 그 소명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또 한 명의 제자를 부르시는데 마태를 부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름이 마태라고 기록이 안 되고 레위라고 기록이 됩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름을 하나 갖는 것 외에 한 2개 정도의 이름을 갖는 경우가 흔히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레위라고 하는 이 이름이 있고 또 하나의 이름이 우리가 더 잘 아는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출생에 대해서는 알페오의 아들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 그의 직업에 관해서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마태를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 계시면서 그 바닷가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역시 계속 가르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 가르치심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라는 말씀들을 끊임없이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리고 자리를 옮겨가시면서 또 예수님이 옮겨가는 그 걸음에 또 많은 무리들이 함께 움직이게 되는데 때마침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 앞을 지나가시게 돼요. 그러면서 이 레위, 이 마태를 예수님이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한번 와볼래? 이런 식의 간단한 초청의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요청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소위 우리가 잘 아는 제자들이라 부르는 이 몇몇 사람들 외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따라와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의 행적에 대한 놀라움과 기대, 그것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특별히 나를 따르라 구체적인 이런 요청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가 그 대상이 되었다 한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외에 이제 레위 혹은 마태를 향하여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따르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요청을 들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런지는 전혀 알지 못했던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요청을 들었던 레위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14절 읽은 말씀에 보니까요. 일어나서 따랐다. 주저하지 않고 역시 따르는 그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왜 주저하지 않고 따랐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합리적인 상상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인식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당시 자료들에 의하면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데 당시의 배경에서는 유대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배신자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던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모르지만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리는 멸시받는 직업이었어요. 돈은 웬만큼 벌 수 있었지만 그 명예나 그들의 종교적인 그들은 상황 속에서는 대단히 멸시받고 죄인처럼 취급받았던 이 직업이 바로 이 세리 직업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할당을 받은 유대인들을 이 세리라고 불렀습니다. 로마가 자신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로마 당국의 편에 서서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유대인이 맡아서 한다. 이것이 달갑지 않은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로마가 요구하는 세금의 액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로마가 요구하는 세금에다가 덧붙여서 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로마에서 요구하는 세금의 액수보다 더 걷어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좀 더 걷어들이는 것들은 결국은 자기의 수입이 되는 거죠.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에 있어서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불만을 샀던 직업이 바로 이러한 직업이죠.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좀 이제 심하게 얘기하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 이런 세리들 가운데서는 당시 두 부류의 세리가 있었다고 해요. 하나는 여러분 좀 생소할 텐데 가바이라 부르는 그런 세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인두세라든지 등록세라고 불리는 땅이나 재산이나
수입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걷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바이라고 불렀다 합니다. 또 한 부류의 세리는 모카스라고 하는 이 세리가 있었다고 해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무엇인가를 이용할 때 내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카스 가운데서도요, 조금 규모가 있는 사람들, 대모카스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사람을 고용해서 그 일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제 그만큼의 어떤 재력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직접 이제 모카스가 되는 거죠. 소모카스가 돼서 자신들이 세액을 정하고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마태는 어디에 속해 있었을 것 같아요? 가장 마지막 부분, 여기 모카스 가운데서도 소모카스라고 불리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런 세리들이 역시 예수님을 가는 곳곳마다 많이 시간이 될 때마다 따라다니는 일이 있었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 혹은 레위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이 마태가 주저하지 않고 따랐던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이유였을 거예요. 자신들이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합니다. 저 사람들은 매국노, 저 사람들은 우리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취급을 받으니까 그가 사람들에게 세액을, 당국에 내야 될 세액에 비해서 많은 걸 걷어들였는지 아니면 최소한을 걷어들였는지는 알지 못해요. 거긴 아주 풍류를 취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마태 혹은 레위 사람도, 이 사람도 그 민족들로부터 미움을 받기는 마찬가지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간 곳곳마다 센세이션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게 하는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딱 찾아오시더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레위는 자기가 누구나 다 공공연히 알고 있는 나쁜 사람 취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라고 하셨을 때 대단히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저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이 직업을 좀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가 뭐 또 해결이 되고 또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없다면 계속 비난을 받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계속 해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 마음속에 적지 않은 좋은 변화,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고마움이 동기가 돼서 주저하지 않고 따랐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왜 이런 추측이 가능하냐? 조금 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마태의 행동을 보면 그것을 좀 더 확실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레위가 자기의 집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을 해서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당시 정통 유대인들이나 정말 유대인 민족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초대하면 갈까요? 안 갈까요? 갔을 것 같습니까? 안 갔을 것 같습니까? 안 가죠. 가면 같이 비난받는데요. 같이 비난받죠. 그걸 감수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 가면 벌써 이제 비난거리예요. 아니, 저 종교 지도자가 그 사람의 집에 갔단 말이야? 이건 말이 안 되지. 그 사람은 자격이 없지. 이렇게 말해도 그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초청도 쉽게 못하죠. 우리 집에 좀 제발 와서 같이 밥 좀 먹자 그래도
유대인들이 쉽게 응할 수가 없었어요.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종교에 열심이 없고 이 종교에 진실함이 없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지만 당시의 유대 종교에 뭔가 열심을 갖고 진지하게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들의 초청을 응할 수도 없고 이런 사람들 향해서는 감히 초청을 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그 예수님이 그 자기 집으로 함께 오신 거예요. 이 초청하게 된 그 배경은 뭘까요? 기쁜 것이죠. 괜히 초청합니까? 기쁘고 즐거운 일이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비난하는 눈초리, 비난하는 시선들을 다 피해서 그들이 뭐라고 여기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초대에 기꺼이 응하셔서 이 마태의 집으로 들어가시게 된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에서는요, 초청을 했는지 예수님이 직접 방문했는지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이제 다른 병행 구절을 봐야 돼요.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을 두고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왜 공관이라고 하느냐? 비슷한 예수님의 행적을 함께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보면서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혹은 요한복음까지, 요한복음 공관복음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요한복음에서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사건에 대한 다각적인 표현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것을 참고적으로 보게 되면 훨씬 그것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입체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니까요. 누가복음 5장 29절 말씀해 보면 이 마가복음에서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찾아가겠다 하신 것인지 아니면 마태가 예수님 저희 집에 와서 식사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초청을 했는지가 확실하지 않은데요. 누가복음 5장 29절 병행구절을 보게 되면 사도 마태가 예수님을 초청한 겁니다. 초청했어요. 자기 집에 초대한 것입니다. 식사하는 자리에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거기에는 함께 늘 해오던 많은 동료 세리들이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또 세리들과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 종교의 진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개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 식사 자리에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된 거예요. 모세 율법이나 랍비의 전통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사람, 종교에 별 관심이 없는 거죠. 유대 종교에 관심이 없고 그저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기가 좀 버거운 그런 사람들. 유대인이긴 하지만 종교적인 일에 열심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정통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죄인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미 그 말 속에 정죄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 종교에 별 관심도 없고 우리 종교에 따르지도 않는 그런 천박한 유대인일 뿐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들을 죄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많은 세리들이 함께 했고 유대인들이 볼 때 죄인 취급당하는 사람들이 함께 그 식사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도 이것을 문제 삼지 않는 일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실제로 전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때에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신 것이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어떤 사람으로 여겼느냐? 우리는 유대인이다. 우리는 경건한 사람들이다. 라고 스스로 여겼습니다.
죄인들이라고 불렀던 그 표현의 이면에는 너희는 종교에 관심이 없고 율법에 관심이 없는 천박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신을 두고 유대인이다 이렇게 스스로 말할 때는 너희같이 잘못된 일에 대하여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경건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그렇게 자신들을 여기고 말하고 다녔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런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는 의인. 반대로 자신을 의인이라고 여기는 죄인. 말이 그냥 오락가락하죠?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죄인인 사람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이 부류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보신 거예요. 자신들은 경건하고 회개할 것이 없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들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진짜 죄인들이다 이렇게 보신 거고, 여기 세리들과 죄인들 가운데에는 누구나 다 봐도 죄인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의인들이 있는 거죠. 그렇단 말이에요. 당시에 보는 이 시선이 이렇게 갈라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뭘 보신 겁니까? 자신들을 누구나 봐도 스스로도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자처하지만 그들을 구원해서 의인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결코 마다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런 놀라운 표현들을 한 바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모습을 바울 사도가 본받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부터 23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실은 바울을 반대하는 이 반대자들이나 대적자들은 바울 사도를 비난했어요. 진짜 사도가 아닌 게 맞다. 이 바울은 거짓 사도다. 이렇게 하면서 그를 공격해 대기를 좋아했던 대적자들의 비난이 있었지만,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런 모습으로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고린도서 9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뒤로 가셔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많이 들어온 말씀인 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자, 먼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계속 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정통 유대인이고
그가 바리새인 출신이고 로마의 시민권까지도 가지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상당히 사회적인 지위도 높았던 인물이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대단한 열심을 가졌던 진짜 유대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시에 소아시아 또 나중에 로마까지 쭉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바깥에 사는 유대인들인데 자신들의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회당을 중심으로 율법을 읽고 예배하는 사람들도 찾아가고 나중에 가면은 전혀 이 유대교와 상관이 없는 순수한 이방 태생이고 이방 종교와 이방 문화에 살았던 사람들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서 바울 사도가 다 그들의 상대방의 눈높이에 자신을 항상 맞춰주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또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처럼 또 사회적으로 힘과 어떤 부가 없는 사람에게는 없는 가난한 사람처럼 또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려고 했던 근본적인 목적은 내가 그들 가운데서 구원하여 그들의 영혼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범을 아주 잘 따랐던 바울 사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의인이고 그분이 흠이 없는 분이시고 가장 거룩하고 온전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누가 봐도 다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일들, 죄인이라고 정죄받았던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그 중요한 목적은 그들과 같이 되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로 하나님 백성이 되어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누가 봤냐면 서기관들이 봤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또 바리새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 율법 스승들이죠. 율법 교사들입니다. 이들이 그것을 봤어요. 저 레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아니 거기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제자들이라고 불렀던 사람도 있고 거기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이라고 부른 사람들이 함께 식사 자리에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큰 비난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자리에 함께 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의도를 가지고 오늘은 예수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가를 좀 보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바로 그런 부류에 속해 있는 바리새인 혹은 레위인이 그것을 보고서 좋다. 이거 잘 됐다. 하나 건수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질문을 한 겁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너희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는 어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비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질문이 아니라 비난입니다. 비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너희 선생은 그렇게 하느냐 비난하는 것이죠. 물음은 겉으로 볼 땐 물음 같은데 그 내용은 비난과 조롱이 담겨져 있는 모습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의사가 필요한 것은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여기 왔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두 종류의 사람 얘기했죠.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죄인인 사람과, 또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를 구원하여 의인 되게 하시려는 사람이 여기서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 곳곳의 마을을 계속 옮겨 다니시면서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 읽었던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뜻을 같이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병행구어 가운데서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한 동일한 병행구어가 하나 표현됐는데 여기에 조금 더 첨가된 표현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는 이 마가복음에 없는 다른 표현이 더 표현이 되는데 어떤 표현이냐면 호세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배워라. 그들을 책망하시듯 말씀하시면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여기 온 것이다. 나는 이런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을 참 의인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려고 나는 지금 이들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나누고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사건이 마무리가 되고 또 하나의 사건은 금식 논쟁입니다. 무엇이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금식하는 날과 시간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어요. 이 금식은 정통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신앙에 좋은 덕목으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또 여기 보게 되면요. 그런 말씀들이 등장해요. 뭐냐면 당시의 정통 유대인들이 힘썼던 거, 구제하는 일, 또 금식하는 일, 이런 것들을 하나의 좋은 신앙의 덕목으로 여기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당시의 정통 유대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반드시 날과 시간에 정해진 대로 금식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 여기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 말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것들은 공공연하게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이제 새로운 예수님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의 제자들이 생겨나는데 이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계속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면서 자신들을 이렇게 수련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전혀 이제 그런 게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따지는 겁니다. 이 요한의 제자 가운데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궁금해서 물으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비난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런 거 전혀 하지도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봐라. 신랑과 신부가 함께 결혼잔치를 할 때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신랑이 함께 있는데 신부가 나 금식해서 나는 먹는 거 안 먹는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신랑이 무슨 일로 인해서 떠나가게 되고 신랑이 빼앗기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 그때는 금식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건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함께 계시는 동안과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셔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들을 떠나가시게 되는 그 일, 이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주게 하는 표현인데, 어쨌거나 이 비유를 통해서 금식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금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빌미 삼아서 너희는 경건하지 않다,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몇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신랑과 신부에 대한 비유 하나 드시고,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과 22절에 보게 되면 또 하나 두 가지 비유가 또 등장합니다. 낡은 천조각과 또 새 옷,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낡은 천조각을 그러니까 생배 조각, 새로운 그런 어떤 천을 낡아 빠진 옷에 붙이지 않는다. 그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새 포도주를 이미도 다 낡아서러 빠진 그 부대에 담게 된다면 이 새 포도주가 제대로 거기 담겨 있겠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 또 생배 조각을 낡은 천에 붙이지 않는다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거짓 종교와 참 종교의 차이, 혹은 당시의 유대 종교, 율법 종교, 자기의를 앞세우는 그런 율법 종교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참 종교, 하나님의 의로 인한 은혜의 종교와의 근본적인 차이도 이 표현 속에서 나타내시고, 잘못된 교훈에 근거한 그릇된 전통과 관습, 그리고 올바른 교훈이 갖는 그 차이, 이런 것을 분명히 구별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경륜과 신약의 경륜의 차이, 이런 것들도 이 표현 속에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있어서 연속적으로 계속되는 게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것들은 이제 완성이 돼서 폐지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구약 시대에 짐승 가지고 드렸던 제사를 신약 시대에 똑같이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왜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게 완성이 돼서 폐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시대 같이 짐승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은 구약시대에 그 시대 안에 있었던 여러 그 전통과 가르침이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 똑같이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더 이상 필요 없어서 반복될 필요가 없는 일들이 되는 거죠. 구약시대 때는 성막과 성전으로 해서 정해진 장소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게 원칙이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그분의 대속의 사건이 완결되고 난 이후로는 장소가 중요한 것 아니고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게 참 예배가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도 구약의 경륜과 신약의 경륜이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분명한 차이점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몇 가지의 교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 행적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큰 어떤 반대가 없는데 당시에 계속 대립되고 계속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나는 부류가 어떤 부류들이냐면 우리는 유대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정통 유대인이다.
이 말은 정통 유대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근데 꼭 그들과 예수님 간에 충돌과 갈등이 꼭 일어나는 겁니다. 당시에 있어서는 대단히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일들이었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그게 아주 낯설고 잘못된 것처럼 보이게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당시 종교의 문제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구약 시대 때 순수하게 가졌던 구약의 순수한 종교가 이제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서 이것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변질이 되더니 나중에는 다른 종교가 되어버리는 일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의 종교라고 말할 때는 잘 구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특별히 구약 시대 후기에 일어난 이 종파들을 우리가 유대교라고 불러요. 유대교. 이 유대교 안에는 여러 종파들이 있었어요. 여러 종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도 한 종파, 사두개인들도 한 종파, 또 열심당이라고 하는 것도 한 종파, 또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하나의 종파를 이루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구약의 그 순수한 종교가 그대로 계승되는 게 아니라 계승되는 면도 있지만 많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확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구약의 순수한 종교로부터 많이 변질된 종교가 이 유대 종교예요.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구약 시대부터 우리의 조상들이 섬겨왔던 신앙이다라고 계속 그렇게 여기고 생각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충돌이 됐느냐? 예수님과 계속 충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여태까지 조상적부터 이렇게 된 줄 배우고 이렇게 할 줄 알아왔는데 아니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보니까 달라요. 달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당시 종교가 문제가 뭐냐면 이런 변질된 종교라는 게 문제고 또 하나는 구약시대에 좋은 것들이 계승되는 면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계승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율법의 겉모습, 그 율법의 행위 이런 것만 강조하고 그 율법의 근본적인 동기나 목적이나 그 중요한 의도 자체가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금식 자체가 나쁜 거 아니죠. 그렇죠? 죄인들과 구별돼서 내가 생활하는 거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금식하는 거 좋은 거죠. 기도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들의 금식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들의 구제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책망했느냐? 그것은 좋은 면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본래 가지고 있어야 했던 내용과 동기와 목적은 없어져 버리고 뭐만 남았냐면 했냐 안 했냐 거기 있었냐 없었냐 이거 가지고 그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라고 말하는 식으로 대단히 형식적인 겉종교로 바뀌어버린 그런 것들이 당시에 이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적인 문제점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헛되게 책망하시고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두 가지 면이에요. 하나는 정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참 종교의 모습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중심이 없고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고백이 없고 사랑이 없고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은 다 잘못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 있었냐 없었냐 하는 거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말할 때는 우리가 매우 조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실수를 많이 범하냐면 한쪽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쪽에 잘못된 그 극단을 가서 그것을 막 붙잡고 이게 옳다고 막 말하는 실수를 자주 범합니다. 한쪽의 극단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쪽 극단에 치우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들을 항상 조심하는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항상 중심과 균형을 잡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면만 좋으면 외면이 아무렇게 해도 괜찮다. 아니에요. 그러면 외면이 잘 되면 그러면 그걸 잘한 거냐? 아니에요. 거기에 채워질 내면이 없으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내면과 외면이 함께 올바르게 서야만 되는 거예요. 극단에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늘 조심하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들을 끊임없이 비춰보는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은 없어요. 완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애를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는 온전한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늘 우리에게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날 듣고 예 주님 오늘도 제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처해지는 형편 속에서도 나는 이 형편 속에서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내 나이가 지금 이런 정도가 됐어도 나는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순수한 응답으로 주님을 잘 섬겨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또 주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또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작은 한 모퉁이에 무가치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찾아오셔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요구를 저희가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